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찾으셨죠? 네. 빨리빨리 찾아줘야지. 1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목사님 이거 엎여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냥 말씀 믿으면 됩니다. 뭐 거기에 막 이유 달고 뭐 거기에 뭐 생각 오래 깊게 하고 하지 말고 그냥 믿으면 되고, 여리고 돌아라면 돌고 이러면 됩니다. 그게 순종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단어가 순종이란 단어인데, 오늘 제목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론으로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숫자가 120여 명, 이 중에 12사도도 포함됐습니다. 오늘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 그러면서 이 복음을 먼저 유대인에게 줬고 그 다음에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줬어. 헬라인이 이방인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그리스도거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이 은혜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은혜 찬양하셨잖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깜빵 갔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죄수로 끌려갔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너무 많죠. 그렇죠? 다락방하는 교회 부끄럽죠. 이단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알지라도 진짜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생명 내놓고 모였거든요.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러운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는 거 되게 부끄러운 사람 많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신자가, 야, 네 하나님 믿는데 왜 코로나 걸리냐? 네 왜 하나님 믿는데 네 왜 집구석이 그러냐? 네 하나님이 빚 다 갚아준다며 이래 나오거든요. 부끄러워요. 부끄럽거든요. 지가 잘못 산 거지 하나님이 잘못 살게 하신 건 아니거든. 부끄러워요. 그래도 그때 당당해야 돼요. 코로나가 잘못해서 걸렸습니까? 이제는 오미크론 스치기만 해도 걸린다니까요. 우리가 잘못해서, 잘못한 놈이 초창기에 나왔어. 걸려놓고 5만 대 다 돌아다닌 놈이 걸렸어. 선교사님이 왔는데 거기 아프리카 데리고 왔는 애가 오미크론이야. 순식간에 그냥 쫙 그 여자 선교사님 부부 구속되잖아요. 거짓말 해갖고. 아니라고. 비행기 안에 다 걸리고 숨만 쉬어도. 뭐 그렇게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뭐 나쁜 데가 걸린 게 아니고 집에 있다 걸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착한 코로나, 그놈들은 나쁜 코로나 이래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뭐 비유를 뭘로 드냐면, 야, 하나님 믿는 게 뭐 그 돈 나오냐면서. 하나님 믿는 게 뭐 너희 집에 돈 되나면. 너희 집이 그런 모양인데 뭐 하나님 뭐 도와준 적이 있냐면. 부끄러워요. 네 하나님 믿으면 1등 해야 되는 거 아이가 하면서. 부끄럽다니까요. 복음에 부끄러움이 없다. 복음엔 부끄러움이 없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 뭘까요? 죄수인데 내가 이 손에 묶여있지만 너희들이 죄수야. 내가 깜빵가
내가 깜빵에 갇혀 있지만 너희는 사단한테 묶여 있어. 이게 진짜 보여야 되거든. 그렇죠. 이게 내가 복음이 안 부끄러워야 되는데 복음이 부끄러워. 복음 부끄러우니까 은맥이 죽어. 은맥이 죽어. 은맥이 살아. 누가 사냐? 불신자들이. 전도 한 명도 못해. 가족 구원이 안 돼. 이게요, 뭐 근본적으로 따지면요, 뭐가 이게 걸려 있거든요.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막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여러분이 건강하고 코로나도 안 걸리고 막 다 지나가고, 뭐 로또 하나 사면 막 당첨되고, 이거 하나님이 꿈꿔가지고 그 번호 주신 거야 하면서 하고, 막 주식만 투자하면 대박 터지고 그러면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 믿고 이제까지 하는데 막 걸비되고 막 온갖 질병이 다 쌓이고 막 우리 가정 다 무너지고 부끄럽지요. 그게 부끄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복음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말하는데 자기도 알아요. 내가 말하는 이 복음이 내 거 아닌 거, 진땡이가 아닌 거 알아요. 목숨 걸었어요. 그럼 목숨을 걸었죠. 목숨을 걸 수 있는 이유, 결론, 해답, 가치가 나와야 걸죠. 내 배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가 마귀 자녀에서 영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육신적으로만 보면 여러분 액면으로 내놓으면 여러분 불신자보다 진짜 티끌만도 못하죠. 여러분 불신자 앞에 내놓으면 저 서울대 앞에 내놓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진 거, 소유한 거, 여러분 배경 이런 거 따지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근데 실제로 영적으로 눈 딱 떠서 보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진짜로 체험하면 음매 기주가 안 됩니다. 복음 안 부끄러워합니다. 안 부끄러워한다니까요. 우리 교회 부끄러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라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니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님들, 우리 부교육자들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도 실수합니다. 목회자들 실수합니다. 꼭 그런 사람이요, 복음 부끄러운 사람이요, 뭔 딱 하면 트집 딱 제대로 잡습니다. 진짜요. 제가 이승문 권사님 칭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원래부터 쉬신다고 제가 월화 출타하고 왔더니 수요일날 제가 이제 코로나가 하니까 제가 이제 약간 어떤 증상들이 조금씩 있잖아요. 휴유증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받으려고 나가는데 어떤 뒤에서 백미러를 이렇게 룸미러를 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뭘 비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 와, 우리 교회 비를 쓰는 아줌마가 있다니 내려가 전달하려고 보니까 이승문 권사님이야. 어느 날 보니까 낙엽이 점점 없어져. 이상하다. 낙엽을 치운 적이 없는데 낙엽이 조금씩 싹 치워놨어. 여기 옆에 철쭉가 딱 치워놨어.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교회 마당에 낙엽 청소하고 안 부끄러워해. 너 청소를 해도 안 부끄러워해. 그 예를 하나 든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 게 부끄럽습니까? 월세 사는 게. 월세 사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월세 사는 그 본질을 잊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게 부끄러운 거고, 복음받지 못한 게 부끄러운 거고, 예수 믿지 못한 게 부끄러운 거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고, 구원받지 못한 게 부끄러운 건데 부끄러운 거를 몰라요. 그래갖고 진짜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복음 한 번도 못 전해요. 이 말을 하면 가슴이 찌른다 하면서 목사님이 찔려야지. 그게 뭐 자랑입니까? 아, 목사님은 우리 남편을 모르고 우리 가정을 몰라서 그렇다. 천만에 하나님을 모르면서 가치 발견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았으면 끝난 거예요. 진짜요. 왠지 압니까? 불신자? 말로만 멸망당한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알면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오만 것 다 갖고 있어요. 권력, 정치, 문화, 경제, 지식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운명 해결 안 돼가지고 점쟁이 치러 가는 거 알아요? 운명 해결 안 돼가지고 무당 귀신 들린 여자한테 우리 대통령 이번에 누가 될까? 대통령 어디 청와대 어디로 옮기면 될까? 물어보죠.
안 그렇겠어요? 어디로 갈까요? 우리 집 이사 어디로 할까요? 일로 할까요? 저쪽으로 할까요? 안 물어보겠습니까? 귀신이라도 찾아가야지 지 운명 해결되는데 뭐 해결됩니까? 도둑놈이 그 집에 들어와가, 도둑놈이 그 사람에게 들어와가 도둑질 해갖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둑놈 들어가 내 인생을 완전히 도둑질 해가는 걸 또 모르고, 영적으로 모르고, 운명 사주팔자 모르고 사는 게 부끄럽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사는 게 뭔지 모르면서 그게 부끄러운 거지. 그래 놓고 인격이 좋니, 뭐 사람이 어떻게 인격이 좋니, 뭐 다락방 교회 다니는데 다락방을 몰라. 다락방 교회 다니는데 다락방 전도운동의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을 몰라. 되겠어요? 뭐가 부끄러운 줄 압니까? 다락방 20년 다녔는데 다락방 전도운동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 다락방 20년 합숙훈련 가고 뭐 하는데 다락방 전도운동이 어떻게 모여준 줄 압니까? 400명이 목사님이 면직됐어요. 여러분 말이지 면직이지, 목사직을 못한다고 하는 게 면직이고 제명이에요.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전도총회를 만들었어요. 전도총회를 만들어가지고 뭐 한 줄 압니까? 전도만 하는 총회를 만들자. 그때 핍박 확 일어날 때 그때 왔어요. 이래가 다락방이 시작됐어요. 뭔가 하려면 다락방 뭔가 슬로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새마을운동 맨날 얘기하잖아요. 새마을운동 잘 살아보세, 그게 표어잖아요. 그래야 새벽종이 울렸네, 그래가 아침마다 청소하고 거지 없게 하고 장발 없애고 노숙자 없애고 깡패를 다 잡아놓고, 거기에 지도자가 박정희. 대구 밑에 군위 위에 청도에서 청년들이 시작한 새마을운동. 다른 나라에서 우리 새마을운동 따라 해보려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왜? 국민성이 안 돼. 우리나라 사람 말 잘 듣거든요. 그런데 전도운동 여러분 알잖아요. 이슬비 전도, 진돗개 전도, 그 다음에 고구마 전도, 라이타 전도 뭐 이런 거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 많죠. 이슬비 전도 모르죠.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엽서를 한 장씩 한 장씩 계속 보내라 그래가지고 우리 때 했어요. 그 다음에 진돗개 전도, 물면 놓지 마라. 이게 불독 전도야. 그게 진돗개, 물면 놓지 마라. 한 사람 물었지 절대로 놓지 마. 그 다음에 라이타 전도 알아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갑니다. 지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래고, 진짜입니까? 예, 손바닥 내보세요. 라이터 찢어 기빵매에 맞고 난리 나고. 그건 전도도 아니지. 고구마 전도 계속 찔러라, 계속 찔러라, 계속 찔러라. 그 전도로 우리나라 히트 쳤어요. 전도 교육 12단계 난리 났어요. 히트 쳤어요. 부흥회, 사경회 히트 쳤어요. 그러다가 90년대 초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면서 나왔어요. 키 160 안 되시는 분. 그분이 나와서 부산에서 전도만 하는 교회를 주십시오 해갖고 갔더니 30명 노인들. 그래가 수요일이나 금요일마다 전도학교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30년 전에 시작한 전도운동이 온 전국을 강타했어요. 그러고 한 10년 지나니까 2단 확 바람 불었어요. 감리교 막 주구장창 다 떨어져 나갔어요. 제천에도 꽉 했어요. 제일 큰 데서 했다니까. 제일 감리교에서 동부교회, 동신교회 다 했다니까요. 우리 제천에요, 다락방 1차 합숙 갔다 온 사람이 400명이에요. 다 어디 갈게요? 부끄럽지요. 교단 있지요. 하지 말아 하지요. 답 안 났지요. 여기 있는 사람한테 지금 다락방, 마가다락방 가면 죽는데 갔지요. 여러분 거기까지 왔다니까. 이 자리까지 앉았다니까요. 이 자리까지 앉는데 되는 거 하나도 없어. 12년 동안 13년 동안. 복음 부끄럽다니까. 복음이 내 복음이 돼버려야 되네. 뭐에 끝내버려야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내야 되는데 아직 못 끝내는 게 있어. 상태. 이 얘기를 하는 게 다락방이에요. 영적 문제. 기존 교회 사람 들으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 영적 문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만 상 다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가 뭘 했는지 몰라. 맨날 비유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한 영화를 10년 봤는데 주인공이 모른다. 그거는 진짜 머리가 나쁘든가
아니면 그거는 인간이 아닐 수 있다. 20년 동안 영화를 한 편을 계속 봤는데 주인공이 누구야 도대체? 그 사람은 IQ가 진짜 붕어일 수도 있어. 20년 동안 모태신앙, 여러분 3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예수는 그리스도가 들었는데 그리스도가 뭔지 몰라. 영적인 문제가 뭔지 몰라. 영적인 문제를 여러분과 제가 다 갖고 있는 문제, 그게 왜 왔냐?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서 와 있다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 말이 다락방이야. 다락방 전도운동, 그게 성경에서 나타난 전도운동.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 그리고 메시지, 예수는 그리스도. 지도자 유광수 목사님. 거기에 400명이 아무것도 없이 모가지 잘려갖고 신문 공고에, 대구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대구 합동 측에 가갖고 내 모가지 좀 잘라주라니까. 왜 그러냐면 나 다락방 들어가려고. 가지 말라니까 잘라달라니까. 그래서 잘라와 버렸어. 어쩔 수 없이 잘랐어. 왜요? 들어와 버리니까. 그런 목사님 있어요. 거기서 시작된 거야. 왜? 성경에서 시작한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자. 그 메시지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앞으로 10년 동안 실제로 전도자 유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가 이렇게 마주 대하고 화요 집회도 22일 할 건데 하실 건데 같이 메시지 듣고 할 건데요. 다락방 흐름이 점점 끊깁니다. 그러니까 젊은 우리 종미, 지혜, 우리 상준이, 지경이 같은 친구들은 예진이는 아예 모르고요. 그냥 영상에서 유광수 목사님 나오면 그거 봤지. 그 다락방 전도는 어떻게 흘러왔는지 흐름이 전달 안 되면 큰일 나요. 어른들이 다락방이 어떻게 생기고 내가 여기 왜 들어왔고 내가 여기에 올 수밖에 없었고 여기서 무엇을 내가 찾았는지를 그 정체성을 모르면 다락방 끊깁니다. 아니 다락방 전도운동이 희미하게 됩니다. 결국은 교회 다니면서 이랍니다. 기존 교회나 다락방이나 뭐가 틀리지? 차이점을 몰라. 왜요? 복음이 안 들리는 거야. 답은 그것밖에 없어. 복음이 이해 안 된 거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을까? 에? 바울이 복음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세상에서 없는 걸, 세상에서 이 바울만큼 망한 사람이 없어. 최고 학벌, 남들이 제일 알아주는 사람, 그리고 지구상에서 이만큼 똑똑하고 이만큼 배경 좋은 사람이 없었던 이 사람, 예수 만나가지고 완전 거지 됐어. 그런데 매 맞는 거, 추위에 떠는 거, 도망 다니는 거, 묶여가는 거, 로마로 압송돼 가는 거, 그리고 도적대를, 강도대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피하러 도망 다니는 거, 고린도에서 무서워서 떨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교인에게 뭐라고 하느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서 복음이 부끄럽다, 하나님도 부끄럽게 할 거예요. 우리를. 내가 어디 가서 복음의 증인이 안 된다, 하나님도 좀 부끄럽게 할 거예요. 부끄러워할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아버지를 부끄러워해. 그게 복음이 이해 안 된 거거든. 맞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 그분이 내가 뭘 했다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습니까? 그게 나한테 은혜로 믿어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믿어지게 하는데 2000년 전의 사건이 이게 안 믿어진다. 그 사람이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뭔가에 이 사람이 안 뚫리는 겁니다. 인생이 불신자 상태. 아직도 살만하거든. 아직도 내가 좀 건장하고 내가 살만하니까 그렇지 않은데 영적으로 보면 완전 거지거든. 영적으로 안전병이거든. 영적으로 소경이거든. 영적 문둥병이거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없거든. 그리스도 말고는 안 된다고 하죠. 다른 이름은 없다고 하잖아. 지난주에 했던 게 다른 이름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다른 사람 이분 아니면 안 되느냐? 영적인 문제를 해결 안 된다니까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요, 영적인 문제, 영적 상태 각자 다 다르지만 과정 속에 무너지는 건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아요. 하나님 떠나서 불신자 상태로 살다가 꼴까닥 죽을 때 천국만 가게 만드는 사단의 정체.
똑같아요. 어떻게든 집착하고 편견하고 선입견 가지고 고정관념 가지고 기준 가지고 여러분 그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복음 하는데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났어. 한 의가 나타났어. 그 의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의인으로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죄인을 의인되게 할 수 없는 그 이름. 어떻게 부끄럽게 말하겠습니까? 바울이 마가다락방 그렇게 한 겁니다. 목숨 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숨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숨어서 마가다락방에 살짝 모인 줄 압니까? 마가다락방이 다락방이 좀 컸나 봐요. 120명이 들어갈 만해요. 숨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숨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때부터 방언이 터지고 15개 나라들이 들을 만큼 기도가 컸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그 기도 소리를 들을 만큼 컸다니까요. 제가 이스라엘 갔더니 마가다락방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봤더니 진짜로 가까워요. 그러니까 유대 경건한 유대인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왜 경건하냐면 행실이 경건한 게 아니고 그 각지 나라에서 그만큼 예배를 사모하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오는데 웅성웅성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숨어서 조용조용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조용조용히 찬양한 게 아니에요. 대놓고 찬양하고 대놓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가다락방에 15개 나라 사람이 가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각자의 나라에 각 나라의 방언으로 어떻게 들림이 이게 이상하지 않냐, 너희들이 낮술 먹었냐.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지금 난 12시인데 무슨 술을 먹겠니?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독자. 내가 술 먹겠니? 하나님의 은혜로 오시려고 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투박한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메시아를 찾던 그분이 예수님이셨고 그분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누가? 우리가. 그 말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어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하루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하루에 3,000 제자가 일어났다. 숨어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다락방 정도 하니까 막 숨어서 비둘기같이 뱀같이 숨어서 조용조용히 꼬시듯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가가지고 있잖아요. 야, 꼬아가지고 야, 예수 영접 한번 해볼래? 한번 해줄래?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되고 준비된 제자가 있다고 하고 당신한테 진짜 기쁜 소식 들려줄게. 내가 하는 세탁소 여기 한 달 동안 사장이 안 나왔어요. 코로나인 줄 알았어요. 전화를 했어요. 제 전도 대상자니까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어디 있어요? 병원이래요. 코로나 걸렸습니까? 아니요. 여기에 작은 물혹이 하나 생겼는데요. 이 물혹 떼려고 병원 갔다가 수술이 잘못돼갖고 한 달 동안 병원에 누웠어요. 내가 사장님한테 그랬어요. 사장님 퇴원했더라고. 물혹 요만한 거 하나 내갖고도 한 달 동안 병원에 있어야 된다. 사장님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니까 정신 못 차렸어. 아유 목사님 하나님 뭐 안 보이는데 내 신념 있지.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정신 못 차렸다. 물혹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암 걸려도 안 믿는다니까. 막 다리 부러지고 막 질병 오고 막 가정에 막 들이닥쳐도 이빨 깨물고 안 믿는다니까. 왜요? 하나님 안 믿어. 영이시니까. 뭘 믿어요? 내 신념, 내 주목, 내 배경. 사단이 절대로 겁 안 내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지가 지 믿는 거예요. 사단이 절대로 겁 안 내는 사람 누군지 압니까? 픽픽 웃는 사람 누군지 압니까? 교회당 다니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이해 안 된 사람, 복음이 이해 안 된 사람, 영적인 문제가 이해 안 된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이해 안 된 사람, 우리 가정의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지, 우리 가정에 지금껏 우리 가문이 대물림되면서 누가 역사인지 단 한 번도 체험하지 않은 사람, 눈물 없는 사람, 감동 없는 사람, 감사 없는 사람, 밥이에요. 밥. 사단의 밥이라니까. 그냥 좋은 사람 만나니까 하나님 만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한다 안 변한다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지 뭐. 안 그렇습니까? 내가 다락방 운동을 한다 안 한다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지. 어느 놈 걱정하대.
유광석 목사님 돌아가시면 우리 다락방 어떻게 됩니까? 참 그걸 보고 걱정이 팔자라는 겁니다. 걱정이 팔자라니까. 걱정이 팔자란 뭐예요? 걱정을 팔자로 갖고 태어났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다락방 운동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된다니까. 그걸 믿으셔야지. 할렐루야. 그걸 믿으셔야지. 뭘 믿어요? 자, 불신자 상태가 뭔지 아십니까? 불신자 상태, 죽은 상태, 뭐가? 영이 죽은 상태. 인간만 영혼이 있다니까요. 동물 없다니까요. 인간만 영혼이 있다니까요.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를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태어날 때부터 이놈에 소속돼 있어. 호적이 이놈 밑에 들어가 있어. 우리가 김씨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답니다. 10대 성을 따졌는데 우리나라에서 김씨가 제일 많대요. 그러니까 10명 중 1명이 김씨랍니다. 돌 던지면 박씨 김씨를 만든다는데, 아무리 성이 개씨든 여씨든 뭐 상관없어. 태어나면 맛이야. 마귀 본 적 있어야지. 가위 좀 눌리고 귀에 좀 들리고 눈에 좀 보이면 있는갑다 그러고, 무당 점치는 거 보면 용하네 그러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요놈한테 붙잡혀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모르고 태어난 원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떠난 인간, 태어나면서부터 원죄에 빠진 잡힌 인간, 사단에게 잡힌 인간 몰라. 불신자 상태란, 잘 들으셔야 돼요. 멸망받을 상태. 마지막 멸망은 뭐예요? 죽음과 사망이 될 때 완전히 죽는 거죠. 그렇죠? 육신이 붙어 있을 때, 붙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느냐? 불신자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멸망 상태라고 말하는 게, 멸망당했는데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말해주는 거예요. 아직 네가 영과 육이 붙어 있을 때 구원받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걸 보고 불신자 멸망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멸망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시점이 기회가 영과 육이 같이 있을 때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지도 몰랐잖아. 지도 마귀가 압인지 사단과 마귀가 우리 압인지 모르고 태어났잖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걸 모르잖아. 하나님 모르고 태어나고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잖아. 자기도 모르는 상태, 그걸 불신자 멸망 상태라고 한다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마음 상태가, 마음이 하나님 떠나서 죄에 붙잡히고 마귀에게 붙잡히니까 이 마음이 온데간데 갈 데가 없어. 마음이 공허해, 허무해, 외로워, 쓸쓸해, 고독해, 마음이 찢어져,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 그 상태는 왜 왔느냐? 하나님 떠나서 죄가 해결 안 돼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빠지지 못해서 왔다라고는 안 믿는 거지. 왜 마음이 공허할까? 있는 거 없어져가지고. 마음이 왜 허무할까? 투자했는데 다 날려가지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날 배반하고 도망갔어. 이유가 10,000가지, 100,000가지라도 그 문제 가지고, 그 문제가 마음 상태, 공허, 허무, 그거를 채울 수가 없다. 그것이 떠나간 게 나에게 공허하고 허무하다라고 말해서 상담가 찾아가고 정신과 의사 찾아가지만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 왜? 영적 문제. 이 말이 버떡 알아들어져야 되거든. 이 말이 탁 알아들어져야 되잖아.
맞아, 맞아요. 이 말을 못 알아들어. 야, 네 문제가 영적인 문제야.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어야 되잖아. 뭐를? 지금 내 꼬라지 보고, 지금 내 상태를 보고 빨리 알아들어야 되잖아. 내 상태가 뭔지 몰라. 구원받지 못할 사람. 알아듣겠습니까? 불신자 상태. 마음이 허무해, 외로워, 고독해, 쓸쓸해, 비만 오면, 뭐 구름만 끼면, 비 오면 맨날 커피잔 들면서 그 고독을 즐기고 시편 하나 보면서 거기에 감정에 빠지고 다 좋다 이거야. 그걸로 마음을 채울 수 있으면 그걸 하라 이 말이야.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는 영적인 얘기를 말하는 거거든. 채우라니까. 사람에게도 위로 받을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사람 관계도 잘해야 돼. 어떤 사람 만나면 위로가 되고 어떤 사람 만나면 위로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가까이 가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멀리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맨날 가까이 가면 딴 거 팔고 뭐 맨날 만나면 이상한 거 얘기하니까 가까이 그리고 가까이 가면 지 얘기만 드립다 하는 사람한테 뭘 가겠어. 시끄럽게 안 가. 사람에게도 위로받도록 하나님이 사람도 창조했잖아. 만남도 주시잖아. 그리고 관계도 회복하는 거죠. 관계도 좋아. 그건데 그건 답이 안 된다고 하잖아. 성경에는. 정신이 어떻게 했어요? 스트레스가 계속 와. 왜? 마음이 정서가 마음에 이게 어디 둘 바를 몰라. 그래, 불안해. 그래가지고 같이 살면서도 불안해. 같이 살기 전에는 불안해. 저 사람이 날 버리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날 버리면 어떡하지? 불안해. 믿음을 주라니까요. 믿음을 자꾸 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계속 오죠. 스트레스 계속 와. 노이로제가 와. 긴장감이 막 팽배해. 집에 들어가면 다 우리 집은 맨날 싸워. 제가 그랬어요. 어렸을 때 맨날 싸워. 맨날 돈 없다. 그 텐션이 막 말도 못해. 아버지 떴다 난리나. 막 가족들이 막 어디 숨고 막 숨바꼭질. 이제부터 꽁꽁 숨어라. 무궁화꽃이 피었으면, 그때 우리는 벌써 무궁화꽃이 피었으면 했다니까. 오징어 게임을 했다니까.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오면 죽는다. 머리카락 나오면 죽는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막 받아. 이러니까 뭐가 온다? 우울증이 온다. 어둡다. 생각이 어디에 틀에 잡힌다. 뭔가에 잡혀버려. 올무. 제가요 병원에 딱 가 있는데요. 진짜 이쁜 아가씨가요. 제가 이쁘다면 이쁜 거예요. 여러분 보는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요, 아니 제천의 패션이 아니야. 이 옷을 입었는데요. 키도 한 100, 제가 볼 때는 뭐 키 높이를 신는지 모르겠다. 한 160, 한 8, 9 되는 것 같고요. 내가 앉아서 봤어요. 우리 집사람을. 와, 딱 이쁘다 하면서 내가 우리 집사람 보면서 내가 그랬어요. 쿡 찌르면서, 저 제천 패션 아니다 저거.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제천 패션인지 몰라요. 그냥 내가 하는 소리야. 병원에 다 할아버지들 지팡이 짚고 앉아있는데 그 여자 탁 들어오니까 저 제천 패션 아니다 이 말 했어. 내가 얼떨결에. 그게 문제는 뭐냐면, 자, 그 말을 왜 하냐면 그냥 예화로 든 거야. 그 여자애가 제천에 없는 패션을 갖고 살아. 그 사람은 그러면 사단이 너무 이뻐서 봐주지. 허리가 짤룩하고 막 비너스형이고 막 이러면 사단이 너무 이뻐 너 봐줄게 이러지. 올무. 사람 안에 있는 속 안에 있는 건 아무도 몰라. 사람 속에 뭘 생각하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 사람이 5만 백을 가지고 5만 차를 가지고 뚜껑 열린 차로 다녀도 그 사람 운전할 때는 옆에서 우와 람보르기니, 우와 BMW, 우와 벤츠 해도 그 속에 앉아있는 사람의 속은 누구도 몰라.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몰라. 숨은 문제인데 뭐. 모른다니까. 감추고 산다니까. 말 안 해. 상담도 안 받아. 기도도 안 해. 오직 그냥 막 육신 문제다가 버려.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아. 바람 가지나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라는 말 같이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아. 집안에요, 가족 중에 사고 치는 놈 한 놈만 있어도 시끄러워 죽습니다. 아버지, 이상한 아버지 한 명 있다, 가족 죽습니다. 소통 안 되는 사람 한 명 있다, 미칩니다. 마음 정신 완전히 뺏깁니다. 죽습니다. 집에 강아지 한 마리만 갖고 와도 미치겠던데, 나는 정신없던데. 어찌 제이하고 종민은 3마리를 키울까? 참, 니는 기적이다. 정신 차리라. 야들아, 다락방을 해야지. 넷에 당연히 따라오는 게 불안, 당연히 따라오는 게 두려움. 죽기는 싫어. 온갖 보험은 다 드러나. 근데 진짜 영원한 보장이 있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보장성이 있는 그리스도의 보장이 없어. 오만 보장 다 드러나. 조금 다치고 하면 보장은 받을 수 있는데 죽어버리면 보장 아무도 못 받고 다른 사람한테 다 넘어갈 보험 5만, 200만 원, 300만 원 다 드러나.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 부인이, 남편이 당신 이름으로 내가 50만 원짜리 보험 들었다? 그거 위험할 수 있어. 당신들 칫솔에 유한낙수 타고 있을 수도 있어. 그거 나왔잖아. 와, 이 인간 진짜 너무하다. 진짜 이 유한낙수 이 양 가지고 안 죽는다 하면서 남편이 좀 이상해가지고 CCTV 하면서 녹음해놨더니 그거 나왔잖아. 여자가 락스에, 칫솔에 락스 뿌리고. 그래가 안 죽어요. 남자 뗀뗀하거든. 내가 죽이는 방법 가르쳐줄게요. 간단히 죽여보지 뭐 그래요. 불안, 두려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들이 죽는 거 보면서 그 사람들이 한 명씩 하면서 가는 거 보면서 메시지로 딱딱 받아야 돼. 6번째, 자녀. 진짜 불쌍한 게 자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대물림 다 와버려. 어렸을 때는 엄마 말 딱딱딱 들었는데요, 대가리 컵붙어 이제는 안 들어. 그런데 하는 짓이 얼마나 똑같은지 똑같아. 이걸 누가 말려요? 그렇게도 공부를 안 했어. 그렇게도 부모가 산만해. 자녀가 똑같이 닮아가. 그래놓고 그래, 니는 왜 누구 닮아가 산만하냐? 걔가 크면 알 거야. 지 닮아가지. 그래놓고 지도 산만해가지고 미치네. 지그 닮아 그래놓고 나한테 욕했다면서. 나이 20살만 되면 알아. 부모들이 얼마나 산만한지, 얼마나 집착이 강한지 알아. 잘 들으셔야 돼요. 상태를 얘기했어요. 이 상태는 멸망 상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죽지는 않았어요. 지옥은 안 갔어요. 사망은 안 했어요. 죽음이 앞에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간표대로 오게 돼 있어요. 시간표대로 오게 돼 있는데 이게 죽지는 않았으니까 아직까지 지가 살만한 거예요. 기회가 있다고 생각. 찬스, 기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기회는 내가 대박 터뜨릴 거야, 뭔가 할 거야, 이 기회를 계속 찾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할게요. 진짜 여러분, 복음 안에 지혜, 지식, 보아, 복음 안에 다 있다, 구원 안에 다 있다, 이게 딱 뚫어지고 불신자 상태가 눈에 보이고 내가 이걸 말할 수밖에 없고 부끄럽지 않는 복음을 여러분이 다 가졌다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하나님 딱 바꿔버려요. 진짜예요. IQ 상관없어요. EQ 상관없어요. MBTI 상관없다니까요. 자, 저를 따라 해보세요. 자, 영어 이자 이마에 손대봐봐. 내가 가르쳐줄게. MBTI 소시오패스하고 사이코패스 나올 수도 있다. 이자를 지금부터 이마에 한번 그려봐요. 시작. 진욱이 해봐봐. 장로님 해봐봐. 영어 이자 몰라? 상준이 어떻게 했노? 숫자 2 말고 영어 2. 소문자. 대문자로 써봐봐. 하나의 예를 든 건데 이자를 쓰는데
내가 편한 대로 쓰는 사람이 있고 남이 보도록 쓰는 사람이 있대. 근데 내가 보도록 그거 하나로 단정 지을 수는 없어. 근데 내가 편한 대로 쓰는 사람하고 남이 보도록 쓰는 사람하고의 그걸로 그 뭐죠? 그 감정을 하는 사람, 교수가 이 자를 자기 이마에 써보래. 상대방을 보면서. 근데 내가 편한 대로 쓰는 거나 남이 보도록 보는 데 앞에서 쓰는 거, 그걸로 좀 판단할 수 있대요. 그 사람의 특징은 MBTI 중에 좀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밖에 모른대. 그리고 감정이 없대. 그리고 누굴 도와주든가 뭘 하는 것이 그렇게 잘 안 된대. 그래 이제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면서 좀 슬픈 장면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좀 우는 사람이 있어. 전혀 감동 없는 사람. 벌레를 죽여도 아무 감동 없는 사람. 고양이를 그렇게 쳐 죽이는데 아무 감동이, 마음에 요동이 가는 사람. 남의 엄청난 고통인데 우크라이나 사람 죽는데 전혀 감동 없는, 그것들이 유영철 뭐 이런 것들, 조주빈 뭐 이런 애들 거의 100% 똑같아. 자기밖에 모른대.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든 거예요. 부모들이 안 가르쳤는데 애들이 그대로 닮아가. 신기하죠? 영적인 거라 그래요. 영적인 것이 묻어가지고 정신적이 묻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이 닮아가요.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내 배경, 이거 빨리 알아라고.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한다는 말이 빨리 알아져야 돼요. 불신자의 상태가 뭔지가 빨리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에 약하고 어디에 꼽히고 어디에 넘어지고 어디에 시험 들고 어디에 한계가 오고 어떤 말 들으면 뒤집어지는지, 이익과 계산 앞에, 돈 앞에 얼마나 약해지는지 여러분 빨리 인정이 돼야 돼요. 자가진단 키트 갖고 계셔야 돼요. 자가진단 키트, 신속항원 검사, 그거 빨리 해야 돼요. 뭐로? 복음이라는 그리스도로 빨리 나한테 콧구멍 쑤셔 봐야 돼요. 입 찔러 봐야 돼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찔러 봐야 돼요. 내가 어디가 약하고 어디에 이 계산, 돈, 거기에 되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 어떤 말, 무엇 때문에 내가 한계가 오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 정신력이 약한지, 내 어떤 체질인지, 어떤 습관인지, 여러분 빨리 자가진단 키트를 가지고 빨리 찾아야 돼요. 빨리 찾아야 돼요. 그걸 보고 헤븐리 탤런트라고 해요. 빨리 찾아야 돼요. 내가 잘하는 것이 뭐고 내가 단점이 뭔지 빨리 찾아야 돼요. 그래야 사단의 속임수에 잘 안 속아요. 그런 거 와도 괜찮아지는데, 안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어떤 그런 기질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분은 괜찮지만 다른 사람이 피해 입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괜찮다 하는데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어요. 얼마나 힘든 삶인지 압니까? 청년들, 제가 결혼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이 복음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했다, 일평생 생똥 쌉니다. 분명히 말할게요. 제가 지혜, 종미, 우리 제인이나 우리 청년들한테 만약에 불신자를 딱 데리고 왔다, 저는 안 말려. 왜?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 근데 생똥 쌀 준비는 하고 살아라. 내하고 문화권이 달라서 대화도 안 되는 판인데 영적으로도 안 맞는데 되겠나? 100% 인생 골 때린다. 정신 못 차린다. 그렇게도 메시지 하는데도 아직 정신 못 차린다. 말 알아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10년 20년을 들었다니까. 그만큼 들었는데도 아직도 불신자 상태, 이게 아직도 이해 안 되면 안 되겠지. 불신자 상태가 어떤 줄 알아요? 각인, 뿌리, 체질, 대물림, 오래된 상처, 완전 딱 각인돼서 그걸로 돌아가는 게 엄청 빨라. KTX 타고 돌아간다니까. 복음 듣고 예배, 말씀, 기도, 체질 되는 건 엄청 늦어. 믿음, 하나님 앞에 믿음 내놓자. 이거는 진짜 늦어.
예배 가장 우선순위 안 돼. 예배 완전히 올인 안 돼. 말씀, 기도 이거 잘 안 돼. 내 정신력이 문제인 줄 압니까? 여러분 내 연약함이 내 습관이 문제인 줄 압니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붙어 있다니까. 영혼육 붙어 있다니까. 불신자 상태, 그게 뭐냐면 멸망하지 않은 듯 멸망으로 가는 길, 그걸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만난, 복음 있는 사람, 복음에 담난 사람 아니면 혼자 사는 게 나아. 아, 목사님은 결혼했잖아. 그래, 나도 고생했어.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진짜 복음에 딱 담났다, 그럼 괜찮아. 왠 줄 알아?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그게 영적인 문제로 보이면 돼. 그 사람을 볼 때 내가 그 영적인 문제에 영향 안 받으면 돼. 그 문제 볼 때 저게 영적인 문제야. 저거는 반드시 배후의 흑암이야. 그런데 그리스도가 끝냈어. 이어에 대한 믿음이 딱 있다. 그러면 끝내줘. 내가 올인해. 남편이 반대하고 괜찮아. 때려 죽여라. 예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 내놓는 거야. 목숨 그런 거야. 하나님이 작업해. 그런데 복음이 힘이해. 여러분 만나봐. 평생 그 사람이 무슨 말 하고 사는지,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이것밖에 얘기 안 해. 오직 정치, 오직 경제가 어떻고 나라가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되고 오직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금 마음이 허하다 그럼 참이슬이나 지가 무슨 이슬 공주도 아니면서 맨날 이슬만 묻고 처음처럼 다시 돌아가자면서 처음처럼 묻고 이래. 안 돼. 잘 알아들으셔야 돼. 그게 힘들다니까. 구원이 뭔지 알아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완전 해결.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란 증거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끝. 하나님 떠난 인간. 봐요. 하나님 떠난 인간. 이걸로 여러분이 딱 사람을 딱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데, 집사라는데, 권사라는데, 장로라는데 탁 만나봤어. 복음 전혀 몰라. 영적인 문제 얘기하는 거, 사단 얘기하는 거 엄청 싫어해. 그리스도 몰라. 여러분, 다락방 메시지가요, 사단만 얘기하는 것 같다고 들리면 그 사람 진짜 큰일 난 사람이야. 사단, 죄, 하나님 떠난 거 단 한 번도 얘기 안 한 적이 없어요, 유 목사님이. 왜 다락방 메시지는 사단, 그렇게 귀신, 악령들을 얘기 많이 합니까? 천만에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얘기했어. 못 알아들으니까 네가 지금 사단에 붙잡혔잖아, 이놈아. 네가 지금 죄에 붙잡혔잖아, 이 멍청아. 네가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로 지금 교회 나오잖아, 이놈아. 그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지 상태를 말해줘야 되거든. 그 빠져나오는 길이 뭔지 알아? 네 노력, 네 지식 그걸로 절대로 안 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아니면 안 돼. 그 말을 계속한 거야.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떻게 붙잡혔다고? 하나님 떠나서 산다니까. 죄에 잡혀 산다니까. 마귀에게 빠져 산다니까. 그러니까 내 과거, 내 현재, 내 미래가 어떻게 된다? 망할 수밖에 없다. 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죄가 진 인간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아무도 이 지구상에서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데, 구원이란 이 죄와 저주와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그분이 독생자 예수라고 하고, 이분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이스로 태어났고 죄가 없어야 돼. 그리고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야 되고 여자의 후손이라야만 돼. 그게 구원자의 조건. 알아듣겠죠?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무조건 네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 또 참 나쁜 놈도 많아. 엄청 인생 부정적인 놈 많아. 야,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 꼴랑 하나 믿었다고 내 죄가 다 사라지는 게 어딨냐 하면서. 참 진짜 하여튼 저주받은 인간이 그래 말해요. 어쩜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냐면 지가 그렇게 죄 맞으면 해결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만큼 죄 지었는데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모든 거 다 그렇게 내 열심히 해야 죄 해결되는 거 아니니? 하면서. 그래 해봐라 그러면. 해봐라 그러면. 그래 놓고 그런 인간이 맨날 정죄하고 기준 가지고 선입견 고정관념 막 이런 거 가지고 사람 정죄나 해서 그래요. 지는 얼마나 똑바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요.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반대 반으로 딱 나눠져 가지고요 지금. 내가 진짜 욕은 안 하는데 목사 모방에 맨날 정치에 내가 진짜 단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는데 정치 빨간당 공산당 혁명이 5월 달에 좌파가 모여가지고 혁명. 난 좌파 우파도 아니고 그냥 예수파인데 참다가 오늘 올렸어. 제발 이 목사 모방에 이런 말 좀 이런 걸 좀 올리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먼저 앞장서서 좌파 우파를 따지면 되겠냐. 그러니까 옆에 어떤 목사가 우리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전략을 막아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사단이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고 나는 제발 이 방에서는 경조사나 목사님 메시지, 유 목사님 메시지나 총회에서 하는 공지사항만 올렸으면 좋겠다. 제발 요 하면서 내가 올렸어. 정신 나갔어. 정신 나갔다. 제가요 목사님들 욕하는 게 아니라 잘 봐요. 여러분이 맨날 정치에 꼽혀가. 맨날 뭐 어떻게 꼽혀가. 거기 뭐 대통령이 어떻고 국민의힘이 어떻고 민주당이 어떻고 이게 나라가 되고 여러분 아직 그거 꼽혔으면 여러분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예요. 누가 대통령 되든 됐어. 인정해.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대를 이끌어갈지 5년 대통령을 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니까. 그것도 모르고 누가 됐다 안 됐다 절망적이다 이제 우울하다 뭐가 옮긴다. 난 계속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야, 저 사람들이 진짜 다락방 운동이 뭔지 안다고 하겠지. 내가 얘기하면 막 난리 나겠지. 나 다락방 합니다 하면서 막 하겠지. 그런 사람이 다른 데 가면 헛소리 많이 합니다. 다락방 목사들이 어떨까. 그러면 장로들은 또 어떠노? 다락방 장로들은 다락방 목사 막 욕하고 다락방 권사들은 뭐 어떤데 그럼 목사만 잘못됐나? 장로들도 안 됐나?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다락방 전도운동이 어떻게 일어났고 어떤 흐름으로 왔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이 정체성은 좀 알아야 된답니까? 그거를 우리 후대한테 그거 전달해 좀 줘야 안 됩니까? 맨날 돈 좀 걱정하지 말고 맨날 먹고 사는 문제 좀 걱정하지 말고요. 우리가 여기 몸담는 이유는 우리 제천목에 우리가 소속된 중직자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 정도의 정체성은 나와야 안 됩니까? 유광수 목사님 돌아가시면 다락방 해체됩니까? 저는 지난주 핵심 떡 듣고 제 마음에 사명이 있다고 왔어요. 해보니 미션이 왔어. 우리 교회 흐름을 말해줘야 된다. 장로님들도 이 흐름 잘 모르겠다. 이 흐름을 안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한 교회고 목사님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여러분 알 건데.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님이 괴롭지 않도록 내가 도와야 기도해야 될 건데 그래라도 해야 되는데 효자는요 아버지한테 뭘 했다고 막 자랑하는 그거 효자 아닙니다. 다 해놓고도 제가 한 게 없어요 이래 말하는 게 효자라잖아. 유 목사님이 제 말이 아니고. 오늘 새생명 새생활 3과예요. 전국 호적 열람 그거거든요. 그거를 제가 말을 바꿔서 나의 정체성 배경 말하는 거예요. 교재가 지금 번역이 안 돼 있고 교재가 지금 안 돼 있어 가지고 그 교재를 3월 말에 나오기 때문에 그 교재가 아직 안 왔습니다. 교재 오면 한 권씩 사셔서 금요 기도회 때 할 겁니다.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영접했다.
하나님 자녀 삼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그 그름 믿는 자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줬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 성전,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지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끝 이 말이에요. The end, 끝.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 신분이면 권세 따라오지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되니까 인수위원회 오늘 발족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경호 대통령급으로 하죠. 당선됐는데 아직 선서 안 했어. 선서 딱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선서,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러고 선서할 때 대통령 쫙 앉아있고 쫙 하겠죠. 선서가 딱 끝나는 동시에 선서하는 그날, 취임하는 그날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의 국군 통치권, 벨 하나 누르면 끝나는 거. 전화 한 통 딱 들면 야 핵폭탄 쏴, 잠수함 쏴 할 정도로 국군, 육군 참모총장, 공군, 육군, 해군 참모총장, 합창의장, 국군 통수권이 대통령한테 딱 넘어버려요. 신분 가면 권세 따라와요. 여러분, 진짜 이 천군 천사에 있는 거 여러분 아시면요, 기도 계속 해야 돼요. 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계속해서 금양로에 그 천군 천사를, 여러분에게 담당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받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 갖다 놓는데 기도를 너무 안 하니까 천사가 비대증이 걸려가지고 3개월 만에 하니까 이 천사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몸무게가 무거워가지고. 왜? 기도 3개월마다 한 번씩 해보거든. 천사가 맨날 묻고 노니까 나는 할 일이 없다 하면서 맨날 하다가 한번 얼떨결에 3월달에 했는 3개월 후에 해버렸는데, 어떤 사람은 1개월 만에 해버렸는데 그거 들고 올라가려니까 못 올라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천사를 굉장히 날씬하게 만들어야 돼.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양단에 부어야 되는데, 매일 기도가 뭐냐? 하나님, 왜 난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남편은 그렇습니까? 왜 나를 괴롭힙니까? 저걸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맨날 그 기도는 천사가 안 가. 천사가 가는 길은 딱 하나 있어.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진짜 그것 때문에 내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라고, 그 기도.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 기도. 하나님 자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의 정체성. 여러분, 그 희한하죠? 희한한 게 아니고 흑암 결박. 여러분이 사단 결박할 수, 사단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흑암 결박,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권세.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이 떠나가 버려.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이 떠나가 버려. 내가 붙잡혀 있던 요놈한테 조종당하고 살았던 내 안에 도적놈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나를 완전히 멸망 가운데, 도적이 오는 것을 멸망시키고 죽이려 하고 왔던 그 도적놈이 이제는 나하고 원수 돼가지고, 내가 그놈이 불화살, 미사일을 쏠 때 믿음의 방패 딱 가지고 막아버리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가지고 자르는데 요놈이 확 잘려버려. 옛날에는 안 잘렸는데. 왜 백혈병이 걸리냐? 내 안에 적혈구가 암덩어리가 살살 생길 때 경찰세포가 가지고 팍팍 잘라야 되는데 이게 무뎌져. 면역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나쁜 세포를 못 잘라. 잘랐다가 잘랐는데 금방부터 흑암 결박. 여러분 가정에 무슨 문제라고 봅니까? 영적인 문제라는데 영적인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배우에 누가 역사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불신자 가정에 누가 역사합니까? 여러분 일터에 누가 역사합니까?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그 말입니다. 눈만 뜨면 돈 걱정하고 눈만 뜨면 맨날 이 걱정하는, 왜 그럽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붙잡혀 있습니까? 생각과 그 정신이 흑암한테.
그러니까 이 흑암이 뭐하게 합니까? 집착하게 만들죠. 야, 여러분, 정신적으로 문제 오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정신 문제 왔는 줄 압니까? 안 그래요. 뭔가에 집착이 되고 뭔가에 충격이 되고 뭔가에 놀래가지고 그게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 충격이 계속 와버리고 우리 집안에 영적인 어떤 그런 DNA가 타고났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걸려본데 어떻게 해요? 사람이 갑자기 도는 게 아니에요. 뭔가에 충격이 되고 뭔가에 그 소년식에 뭔가에 그게 있다가 타고 와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요. 발병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암이 처음부터 팍 사기 돼요?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왔다가 조금 시간 지나서 가보니까 암 3기, 암 4기 이래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뭐 생각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다 뭐 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돌파구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없어? 비상구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지금까지 살면 안 되겠어. 그게 딱 와버린 거예요. 누가 잡아요?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다 흑암을 결박할 권세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기도의 비밀과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요, 내가 왜 자꾸 지혜 종류한테 얘기하냐면 고양이를 키워서 나쁘다고 말해요. 동물 애완용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신경 많이 가는 줄 알아요? 아, 목사님 저 전도도 하고 음악도 하고 찬양도 하고 저 그거는 그냥 돌보면 맞아요. 취미생활도 해야 돼요. 동물한테도 저 위안도 삼고 하죠. 그래 반려양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많이 가요. 시간 많이 뺏겨요. 신경 많이 써요. 거기에 드는 돈 장난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개 키우고 고양 키워요. 괜찮은데 문제는 내가 말은 이거 계속 한다 그래요. 우리 집에 누가 와도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야 돼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강제동에 사셨던 우리 권사님 집에 내가 다락방 하러 갔는데 우리 저 박 권사님 집에도 하나 있잖아요. 걔 이만해요. 걔가 이만하다니까요. 다락방 하러 갔어요. 문 닫아놨어요. 와, 문 뚫고 나올 줄 알았어요. 문을 끌는데요. 바바바바바바바 계속 끌고요. 주 예수 이름으로 저 강아지 손톱을 없애주십시오. 그래도 안 없어져요. 계속 끌고 바바바바바바. 말씀 더 가겠어요? 얘기 잘 들어야 될 텐데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아름답게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자녀답게 사는 게 뭐냐? 행실 똑바로 해 그게 아니에요. 예배가 우선이 돼야 돼요. 반드시 말씀 계속 따라가야 돼요. 순종. 반드시 기도 체질되도록 해야 돼요.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 예배, 기도, 찬양. 저는 여러분 찬양할 때 입 안 벌리고 입 딱 꾹 다물고 있는 사람들 요즘 마스크 써서 잘 안 보이는데 저 다 알아요. 누가 찬양하는지 기도할 때 아멘 하는지 다 보여요. 왜요? 알아요. 여러분 그거요 빨리 체질 바꿔야 돼요. 박수 치라 박수 안 쳐. 우리 교회는 없어요. 박수 안 치는 사람 없는데 박수 안 쳐. 찬양할 때 딴짓해. 아니, 그런 남편들이 교회 왔다. 훈련을 잘 시켜야 돼. 훈련되는 대로 되거든. 당신 왜 찬양할 때 찬양 안 해? 왜 아멘 안 해?
그때 깃방맹이 하나 때려도 안 나가 집. 하나님의 자녀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뭐 해야 되는지 압니까? 세계복음화. 지금 필리핀에서 홍 선교사님 우리 부선방에 그림 보여줘. 직접 짓겠다고, 직접 벽돌 지어서 한다고 땅 사가지고 3,000평 샀죠. 우리가 임직할 때 그 돈 해가지고 얼마 조금 보내드렸죠. 그 땅 사가지고 사진 찍어 보냈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라고 보낸 거예요. 사진만 보라는 게 아니고. 그래요. 천국 호정 등본 열람, 그게 새생명세상 3과. 오늘 그거를 바꾼 게 나의 정체성 배경. 여러분이 받은 구원, 여러분이 어디서 빠져나온 거,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뭘 해야 될지 이거 아는 거. 천국 호정 등본 열람. 제자로 여러분 새롭게 2020년도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이 그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